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참된 소망이라고 이렇게 잡고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저의 아들은 이제 곧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제 아들의 원함의 소망은 저 펜타스톰입니다. 네, 간절하지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메카드볼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미니 특공대였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전에는 포크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그래요. 단순합니다.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런 것들을 역순으로 이렇게 원해요. 근데 둘째는요, 이 모든 걸 다 뛰어넘고 펜타스톰입니다. 동생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바뀔 것을 알기에 안 사줍니다. 생일이 될 때까지 안 사줍니다. 그때는 아직 차례 멀었는데 자꾸 사주다 보면 버릇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저도 여자친구를 강렬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아는 문제가 나오기를 강력히 원했었고 학기 말이 되면은 좋은 성적을 강력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갔을 때는 진급을 목매달았던 것 같아요. 아니 중위에서 대위 진급은 사실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안 됐을 때의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목매달았던 것 같아요. 장기가 될 때 장기를 되느냐 마느냐 그것도 엄청 목매달았던 것 같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은
사실은 시간과 그 장소,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바램, 여러분들의 원함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유함인가요? 창조주보단 건물주? 결혼입니까? 아니면 취업? 아니면 창업? 아니면 학점?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기 마련입니다. 자꾸 변하기 마련이지요.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다른 것들을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간절한 그란데본이었는데 지금의 저에게는 필요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앞에서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 됩니다.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질리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할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소망,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입혀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고 그리고 그 거룩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나머지는 다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참된 소망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9장 본문 전체에서는 사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간구했다고 합니다. 4절부터 19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는 이미 90노인이거든요. 90노인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 어르신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일이죠. 그 기도하는 내용들 보세요. 다 회개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지금의 이 멸망의 상황이, 지금의 이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이게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21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당대에 있어서는 꿈 해석에서 가장 권위자인데 그 다니엘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가르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우리에게 자신을 가리거나 감추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참된 소망 아닙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순간을 강조합니까? 기도하는 순간이요.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20절에 보면 간구할 때에, 21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계속 그 기도의 순간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진 않습니다. 이 시간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크로노스로 일반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특별한 순간은 그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들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감히 부르짖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그 순간 딱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면도 즉석밥도 3분이면 먹습니다. 그죠? 인스턴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뿅 하고 바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팍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 희망이나 우리의 얄팍한 인내심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오늘 21절에도 보면 여러분,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기도는 다니엘이 더 일찍부터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저녁 제사 때쯤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저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많이 지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황급히, 지칠 만큼 황급히 온 거지. 지칠 만큼. 그렇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왔다라고 하지요. 근데 뭐 와준 건 감사하고 응답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 천사 보내주신 건 감사한데 우리 생각에 기도를 탁 하면 바로 뿅 하고 나타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여 부르짖으면 오냐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만 그런가? 오늘 전반적으로 나만 그런 거 보네요. 근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충분히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래 바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응답이 중요하니까 천사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음성으로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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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되잖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주실 겁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전 노래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인 유일한 주인인 나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을 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응답이 목적이에요. 목이 너무 아프면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바로 낫길 바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빡시게 기도하고 그 순간에 뭔가 딱 열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촥촥촥 해결되는 그런 걸 기대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한 시간에 내가 원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소중한 것, 진짜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거룩과 충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때 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응답이 늦을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세례 받으시기까지 22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 그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도 했고, 근데 놀랍게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게 되는 계기들이 되고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록 내 뜻과 달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지만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의지와 신뢰의 표현이고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도 있지요. 기도는 음성도 천사의 나타남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수없이 기도하며 그러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길 바래,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나를 좀 알길 바래 하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도하며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궁극적인 그 소망 되시는, 참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마음을 통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진실로 가치 있는 인생,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구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도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셨죠? 예, 나눠드린 종이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3절,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23절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 환상을 해석해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다니엘서의 기록과는 다르게 이 환상은 다니엘이 뭘 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질 않아요. 내 짐승을 본다든지 숫양과 숫염소를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뭘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봤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냥 그 환상의 해석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의 당시 최강자인 다니엘도 몰라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걸 해석을 보는데요. 실제로 이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저분은 어떻게 해석한다,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대부분이 그냥 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책을 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막 하긴 했는데요. 말하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참 무책임한 말 같죠? 무책임한 말 같은데 너무 감사한 게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조영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요, 모른다라고 해석하셨어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여러분, 조영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7장까지는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영어로 쓰여졌고 여기 8장부터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모든 학자들에게도 이 히브리어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의 해석을 받아서 적는데 자기도 모르겠는 채로 적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는 채로 그냥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마음 가운데 다니엘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적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치고는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 치고는 되게 무서워요. 70일에가 나오고, 근데 62일에 동안 환난을 받고 7일에 동안 또 받아요. 그리고 한 일에 동안은 심히 받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하는 그것은 다니엘이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환난을 좀 겪었지. 근데 앞으로 또 있다. 또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환난이 더 심해 하고 끝나버려요. 요약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니까 내가 천사 만났으니까 적당히 그냥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적당히 해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천사가 말해준 내용도 있지만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그럴듯하게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역시 여러분들은 원칙주의자라 가지고 전혀 동감을 못 하시네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유혹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복받아요. 이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니엘서는 너무 이상한 책이에요. 근데 왜 굳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나한테 이 본문으로 하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오세빈 목사님도 환상 해석하고 설교해야 될 때 머리를 막 긁으시더라고. 나는 빠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는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마음에 새기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 봐라. 이렇게 바벨론 왕의 머리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2년 안에 바벨론의 그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이죠. 듣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당시의 국제 정세나 그리고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냐의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도 아멘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냐는 정확하게 2달 뒤에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 하나냐가 2달 뒤에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그 한 가지로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대로,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지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맞추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탁 읽어놓고 제 생각에 제 욕심으로 막 해석하고 싶은 마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왜 없겠습니까? 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는 못 만나고 조금씩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로또라도 당첨이 돼야지. 아, 내가 좀 능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들 다 형통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들에게 다 응답들이 막 팍팍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온천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지역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그 느낌이었어요. 아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진짜 많아.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내가 신방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를 하긴 하는데요, 진짜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밖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솔직히 위로와 사랑의 말보다 책망의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강조하세요. 공의를 바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저도 인기 있고 싶습니다. 좋은 말 가득히 해주면서 허허허 형제님, 자매님 참 힘들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며 그렇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굳이 여러분들 앞에서 힘들고 어렵게 다른 세상 바르게 살아라 이러고 외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외칩니까?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굳이 따지면 양치기 개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짖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물기도 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역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폼 나는 자리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좀 편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수요일인가 저녁을 먹는데 기도를 합니다. 와, 아빠가 저녁 식사 시간에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편한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고 엇나갈까 봐 계속 기도해야 되는 자리, 계속 일해야 되는 자리로 자꾸 보내시나 봅니다. 가족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야긴 보아스에 제가 있잖아요.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말 한마디 하면,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하면 힘내서 따라와주고 앞장서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게 그렇게 없는데도 행정 리더들 자기 시간을 아끼질 않아요. 자기 마음을 아끼지 않고 재물을 아끼지 않아요. 셀장들 그 바쁜 와중에 힘든 삶 가운데서 와요. 함께 해요. 야긴 보아스 있으면 진짜 편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야긴 보아스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딴 것도 해야 돼요. 온천교회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필요한 자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자리에 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걸로 바쁠 때도 많고 정작 챙겨야 될 걸 못 챙길 때도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허당이거든요. 보기에도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제가 허당이라서 여러분들 저하고 소통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저한테는 다 해도 돼요. 저는 양치기 개라서요. 다 하셔도 돼요. 제가 허당이고 실제로도 정신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저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말해주세요. 같이 의논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청하건대요, 저와 함께 눈에 띄지는 않아도 꼭 필요한 자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자리에 저와 같이 있읍시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는 그 자리에 우리 같이 가 있읍시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함께 버텨내 봅시다. 함께 섬겨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24절에 나오는 이른 이래, 이게 핵심인데요. 이른 이래가 뭘까? 이게 구약의 난제입니다. 이거를요, 이래라는 거는 일주일일 수도 있고, 그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일했을 때도 이래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요걸 썼거든요. 그래서 7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라는 거는 70 곱하기 7년이에요. 그럼 490년이죠. 그냥 490년이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이래라고 말이죠. 이거를 은혜롭게 1차 포로 귀환 시점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까지가 490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참 은혜롭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 이른 이래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여러분 이른 이래는요, 490은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른 이래는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로 나누어지는데 7일에는 벌써 정신이 없죠. 공부하는 느낌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기네요. 이른 일에는 인류 역사 전체라고 한다면 7일에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의미하고 62일에는 이후에 오는 세대들, 그러니까 이후 제국 시대들을 말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명확치 않고 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특별한 환란의 시대입니다. 결정적인 박해가 이어지는 시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앞으로 이루어질 인류 역사 전체를 70일이라고 뒀을 때 지금 7일에가 지나갔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이 1차 회복이 되는 그 시점이에요. 회복이 되면 잘 살 거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62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전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망하고 있어. 근데 62일회가 끝나면 다시 회복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한 일회 동안 더 심각한 환란, 더 심각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긴 기간이 아닌데 충분히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 그 기간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야 언젠가는 끝이 온다, 회복이 된다, 잘 봐라 이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62일회가 있는데 그때도 지배를 받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도 너희가 고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27절이 끝나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조금 개선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영원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처럼 어려웠고
62일의 그 현실은 계속 제국들한테 지배당하면서 어렵게 살고 그 한 일에조차도 결정적인 환난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이 환난이 아닌 참으로 회복과 능력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입혀주시고 그 거룩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역설적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가운 말이죠.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구나라고 말이죠.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아주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 이전의 세대들이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세대예요. 말씀의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지나온 세월 동안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걸 우리 함께 합시다. 이 시간